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세례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이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겉으로만 우리가 연합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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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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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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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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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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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저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복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온데 아버지 우리가 참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참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우리의 죄악되고 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불충성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난날 주님을 참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결단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의 참 결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 후의 모든 교제 가운데 또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며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온 지 어느덧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그때의 주를 배울 때에 우리가 주께 어떠한 열매로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날을 찾아올 때까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더 많은 열매와 주께 더 많은 헌신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시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먼저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유하은, 손주환, 정은율, 박세하, 최우진, 박하늘, 최지민, 조유민, 장혜온.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 새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는 특권이 있기에 이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을 축복하셨고 또 사도들도 그 집과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서약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주님 앞에 서약한 우리 9명의 자녀들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양육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하은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녀 유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손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은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세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우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우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조유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장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하은, 손주환, 정은율, 박세하, 최우진, 박하늘, 최지민, 조유민, 장혜원 우리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은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그리고 애기들은 아마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애기들은 아빠들은 앉아 계시고, 애기들은 나가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학습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마로, 정민지, 백인우.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또 형편, 언행 이런 거 다 참작했고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오늘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이 또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에 따라서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누를 때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긴 한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김마로 자매, 또 정민지 자매, 백인우 형제
이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서약함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 학습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다음에 세례받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마로, 정민지, 백인우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가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은혜 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입교식입니다. 우리 입교 받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한, 이하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전예린, 박준혁. 네, 조금 밑에 땡겨주세요.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후사가 되었고 특별히 부모님들의 엄중한 맹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 원하므로 우리 당회는 문답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신앙을 확인했고 이제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또 여러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고백과 서약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 일어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네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서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성하여 스스로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앞에 걸어가는 길 동안 믿음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요한, 이하은, 전예린, 박준혁 이 네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은혜 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올해는 이제 없지만 내년부터 참석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자기를 갖췄으니까 끝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세례식 있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김민성, 최주헌.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표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당회는 이 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 또 믿음 다 좀 확인하고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오늘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우들은 이 세례받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잘 환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오늘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데, 우리 세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이미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물 세례 받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 이들의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이 길 걷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들의 간증을 먼저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선 자매부터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6동기 김정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는 집만큼이나 편안하고 놀이터만큼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저는 갑작스럽게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왜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러 교회를 기웃거렸지만 10년이 넘게 다닌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은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을 오다 말다 하는 끝에 작년 여름 주은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선이는 주은혜 교회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라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저의 뺀질이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까지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PBS를 할 때에는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할 때에는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남들은 모르는 저만 아는 저의 악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숨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주은혜 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신실한 다른 친구들과 제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고, 이런 마음은 곧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홀로 헤매이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 사람들은 저의 약한 부분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또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난 후에 저는 마침내 그 동굴 속에는 하나님도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이제는 질리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은 사실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제가 만든 가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하나님은 저의 상황에 따라 또 저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저를 사랑하는 분이었기에 저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 늘 불안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를 무력화시키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순간 저의 하루는 비가 오는 날마저 지난 봄처럼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이토록 눈부신 봄날에 저는 24년이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평온했고 가장 저다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고 신실한 사랑이 저를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떼는 것을 그 뒤에 10걸음 뛰어가는 것보다 늘 어려워하는 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특별한 오늘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넘치게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맹세하는 지금 이 순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두근하네요.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갓난 아기 때 이제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유아세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세례식 날 감기에 걸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생은 유아세를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었던. 그래도 또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해 이렇게 간증문 발표하는 거 보니 또 나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친구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좀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하게 되면서 좀 생각할 때 또 옳다 그르다 할 기준이 없이 좀 주변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고등학생 생활을 보내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또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도 있고 또 다니는 학교가 마침 또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또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 동아리 CM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가 끝나갈 때에도 사실 기독교, 종교 이런 거는 제 삶의 큰 부분이 아니었고 또 교회를 나간다거나 좀 그런 거 없이 또 대학교 생활에 또 만족감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정말 시간 흘러가는 대로 정말 사라지는 피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도 찾아봤고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글로 정리해 보기도 하면서 제가 도달한 것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2학기 말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CMF에 수련회가 있다, 좋다,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마침 가보게 됐는데 또 우연찮게도 거기 주 강사로 박영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좀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보다 컸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게 됐고, 또 이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용현이 형이나 찬이 형, 준태 형 같은 학교 선배님들의 추천으로 또 마침 그 형들이 박현동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이 교회 오게 돼서 또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이 중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며 또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가장 먼저 반응해줬던 건 고등학교 동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너가 교회 다니더니 언행이 바뀌었다, 이런 말도 듣기도 했고, 또 이전보다 좀 밝아진 것 같다, 이런 말도 들으면서 제가 바뀌었다는 걸 남의 말을 통해 들으니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밖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이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전에 뿌리 없이 살았던 제가 좀 단단하게 뿌리 박혀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록 세세한 부분은 전부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믿는 바를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기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저 공학 전공자이다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들 쓸 수 있긴 한데 일단 그걸 감안해 주시고 대략 간증 한 3분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 이름은 최주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입니다. 뭐 이름도 그렇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전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은 줄 알았지만 지난주에 어머니가 성결교단은 유아 세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 보니 세례를 못 받는 상태로 그냥 대학을 오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고 지내게 되었다가 좀 늦게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목회자 가정의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위험한 상태였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매일 밤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덕분에 저는 의지가 생기기도 전에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임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또 하나의 집과도 같았고, 항상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편안하고 든든한 물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만큼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해서였는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날 구원해주셨다는 것보다는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만 주님을 좀 찾았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잠언만 엄청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높아짐을 추구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찬양을 인도하실 때 뭐 장난을 하기도 하고 교회 기도 시간에 뭐 딴짓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일상이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뭐 예수님이면 약간 공대적 마인드로 날 위해 죽으셔서 제사라는 귀찮은 것을 되게 구시대적인 것을 없애주신 효율적인 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대학 입학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간 집회에서 딱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눈앞에서 약간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울어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당 기점으로 신앙을 지키자라는 마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태신앙이다 보니 평생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일 뿐 행동적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주은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며 믿음을 좀 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변곡점 중에서 저를 가장 크게 붙잡아줬던 거는 2010년 쪽에 있었던 기흉 사건이었습니다. 네, 폐에 구멍이나 쭈그러들어서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 질환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3번의 기흉과 수술로 2달간 입원을 해보면서 죽음이랑 욕심 버림, 또 겸손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함께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을 보면,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음식을 흡수해서 그냥 분해만 하는 생체 기계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미친 듯이 했던 공부나 일들이 참 헛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영접한 지 한참 지나서 하는 세례지만 분명 저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큰 사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정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민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최주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 사람 제자리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선, 김민성, 최주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은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와 함께 꽃다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꽃다발 있나요? 네. 네, 가족 된 것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서 더욱더 멋지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세례식을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당신 지혜로 만유 위에 다스리시니 만물들은 복을 누리며 인생들은 평화하니 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리.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 드리고 신령하신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만물들이 높이 절하고 전문 천사 찬송하니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온몸과 모든 것을 주께 바쳐서 감사를 주께 드리세. 감사를 주께 드리세. 우리 성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로 믿고, 말씀은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크게 지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존재였구나,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끝자락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베풀어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사실은 특권, 저는 뭐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감사 주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곳에 있게 된 것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특히 오늘 세례를 받고 우리 입교를 하고 이런 우리 지체들은 오늘 같은 이 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개척했던 그 교회를 굉장히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고 13절에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도가, 또 목사가, 때로는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1장 9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전해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파됐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속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거, 이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옳고 그름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속해서 계속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구체적인 현장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된, 또 유아 세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이전에 여러분들 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바로 증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역사하더라. 그 역사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생각하면서록 감사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을 압니다.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말씀이 제대로 그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온전히 바뀌고 그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2차 선교여행 때 결국은 빌립보 교회, 유럽 첫 교회 빌립보 교회였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와 찬양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바뀌고 간수의 가족들이 바뀌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루디아 가정에서 막 찬양하고 올려드렸던 바울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에 엄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뭐 이름 다 부르고 싶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역사하잖아요. 말씀은 능력이니까 역사해야 되잖아요. 옛날엔 역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 받아도 맹수맹수, 그냥 차디찬 나의 삶에 전혀 변화를 못 주는, 그렇다면 말씀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도대체 이 전기가 좀 작동하려면 분명 전기는 들어왔는데 전기가 뭔가 막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들어온 전기가 문제인가요? 여기에 있는 이것을 바라는 이게 문제인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뭐 변화를 일어나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는 나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바뀌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자녀들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막 칭찬도 받고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늘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참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에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이 전했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있음에 지금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예, 우리의 신앙은 단지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복음에 따르는 모든 것을 받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껌을 씹어도 그죠?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껌이 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 그러면서 껌을 딱 단물 빼먹고 버리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일회성 사건을 딱 경험하고는 그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네, 내 마음껏 산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을 무슨 단물 빼먹는 신앙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겠냐 이거죠. 제가 오늘 그저께인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천주교 캐톨릭 신도들을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글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그럴까 딱 봤는데 그분들은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1,000원씩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돈도 나오고 그 신부님들도 저기 위에서 다 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1,000원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가 전도해봐도 1,000원밖에 안 하는 이 사람들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포기하는 신앙인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팩트를 내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포기하고 이단들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철저히 자기의 삶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고 희생해 주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 즉 주 안에서 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나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나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세트로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 때는 종합 선물 세트 다 갖다 줘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쏙쏙 빼먹고 나머지는 잘 안 먹는, 그 안에서 막 좋은 거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단 거만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한약도 우리 사람들한테 한약 갖다 주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입안이 너무 쓴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게 양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다, 복만 추구하지 본을 받지 않는,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복받는 자로서만 나아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자꾸 신앙을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본을 그대로 받고 본을 내어주는, 우리 1장도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서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들은 본으로 본을 계속 이렇게 이어주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2장 15절이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대적이 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요?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는 양식을 복음로를 가지고 막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음로를 계속 차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로를 차단할 때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대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양식을 가고 있는 이 양식을 차단하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전달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렸는가, 우리를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살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급해주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과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와 세대가 복음 전함을 이해하지 주지 않고 도리어 복음 전함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해받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삶을 자처하기도 하고 개인적 삶을 내려놓고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예산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 담양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용인, 죽전, 동탄,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잖아. 지금 열심히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와 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비록 고난받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가 뭘로 감사할까? 여기에 어떤 아무런 과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보다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참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내색차를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에 만족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교회, 넓은 또 편한 길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사도들의 길을 본받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이 말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 시절이 온다면 그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딱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의 샘플을 딱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영광스럽겠죠. 저는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잘 준비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절이 흘러가서 정말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딱 샘플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리더 모임 마치고 돌아가는 리더들, 제가 어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오늘 우리 유아세를 받았던 우리 이제 지체들 참 얼마나 지금 손이 많이 가겠어요. 첫째와 둘째가 있고 막 이런 애기 아빠들, 엄마들, 이들이 막 헌신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 명을 붙잡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 내 옆에 나오지 마. 힘들지? 그래, 그만. 다음 학기는 조장 쉴래? 그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금방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거리다 생각하고 속에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때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할 때 내가 복음을 세트로 받고 있구나, 종합 세트로 그대로 받고 있구나, 내가 유익한 것만 쏙 빼먹지 않고 전체를 다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부터 20절에는 이거는 감사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17절부터 20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의 위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손편지로 당시에 이제 대필자가 있겠지만 손편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 편지 하듯이 내가 진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들을 막 가려고 애를 썼지만 사탄이 길을 막았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진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엄청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 중에서도 최고봉, 자랑 중에서도 면류관 쓰여져 있는 자랑이 뭐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기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너는 나에게 영광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네가 낳아 키운 그들이 너에게 그렇듯이 나에게도 그렇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이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번 가면은 저희보다 몇 배로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 막 너무 아낌없이 부어주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유아세를 받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 가족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보세요. 박 목사님 승주 자매가 낳은 은찬이와 민찬이를 보는 다음 얼굴 보시면은 꿀 떨어진 나죠. 꿀 떨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막 옛날에 어떻게 박 목사님이 저런 표정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고 홀로 멋지게 서서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학교 가지 못했어도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이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사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여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자랑거리, 감사거리는 바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뭐가 기다렸다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면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하는 그 영생의 삶으로 다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키우고 그가 태어나게 하고 그가 키우고 그가 지금 열매 맺게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 바로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라고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그의 교회가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영광이요 열매요 자랑거리가 바로 그의 교회였고 그가 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애쓰고 있는 많은 애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열매들, 성취의 열매들,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많은 것들, 창작물이든 뭐든 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쳐서 어쩌면 우리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진짜 애를 써서 만들어놨던 그 것들까지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다 불타버릴 공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그때까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까지 딱 남아서 정금같이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손수 지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도 이루어놓지 못했습니다. 뭐 건물도 없이 지금 우리는 많은 돈을 건물주에게 세를 놓는 이런 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과 피땀 흘려가면서 키운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심시키고 자라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저는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의 멸류관을 그에게 이미 씌워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내가 기업체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멋지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취물들을 만들어 놓아서 어떤 학회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키워놓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물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멸류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키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의 멸류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깨어진 가정 많고 깊은 절망과 상처밖에 없는 젊은이들, 또 우리 수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 자신들이 다시 찾은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담고 계시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분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감사의 정말 예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랑의 멸류관, 내가 키운 나의 자녀들, 내 영적 자녀들, 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 보시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벨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아벨 하나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아벨 하나님 감사하며 결국 아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요 자랑거리요 하나님 아버지 멸류관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아벨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허투루 살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들의 아버지의 삶이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 주시고 또 열매들 주시고 자랑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며 아버지의 복음에 말한 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본받고 본으로 내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뒤에서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와 함께하는 40일 기도회가 이제 오늘 2시에 기도함으로 이제 후반기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마지막 늦은 비 주시도록 한번 우리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끝나고 중국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사과를 먹는데요. 상주에서 온 아주 맛있는 사과랍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김동만 집사님 장모님이 보내신 사과인데요.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박금률 형제의 부모님 이렇게 손녀죠, 손녀 우리 유아세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박수 받고 보고 싶은 분 있나요? 없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물결 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의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만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에 건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문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잘해 나가 광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에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추수합시다. 거두드린 모든 알고 전국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에 금 조곡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 받고 학습 받고 입교 받고 세례 받았던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마저 뒤에서 우리 목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